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욥기서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욥기 34장은 이전에 앞서 욥의 세 친구로 하여금 욥에게 위로를 하였으나 모든 것이 너의 죄 때문이야. 하나님은 너에게 겉으로는 어려움 같으나 속으로는 죄를 짓기 때문에 너에게 어려움을 준다. 즉 인과 응보로 너를 벌하신다, 이렇게 하고 하였는데, 또 이제 엘리후가 32절 2장부터 나타나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욥의 아주 그럴싸하게 진리인 것처럼 변론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욥의 세 친구를 비롯하여 엘리후의 말은 모두가 단편적인 진리를 내포하고 있을 뿐 온전하고 균형 잡힌 결론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현대의 신앙인들도 진리의 보고인 성경을 가지고 있고 또 제각기 신앙적인 경험을 지니고 있지만은 신앙적인 문제들에 관해서는 논하고 결론을 낼 때는 원만한 진리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한 자세를 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처음부터 도시가 된 견해를 들고 나와서 상대방을 정죄하는 태도는 아주 건물인 것입니다. 상대방을 사랑으로, 배려와 이해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말씀의 제목을 사랑과 배려 그리고 이해라는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듣는 여러분의 마음에 합격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중에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와 닿는다면 아멘으로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라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엘리후가 이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후는 청중들에게 말을 꺼내서 그들의 호의와 주의를 얻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을 지혜 있는 자들을, 지식 있는 자들 이렇게 칭하면서 이렇게 지혜로운 자와 교훈을 나누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 엘리후는 그들과 다른 견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혜 있고 지식 있는 자로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판단에 호소하고 그들의 판결을 따르고자 한다고 합니다. 현명한 자의 귀는 말을 분별한다. 즉 지혜로운 자의 귀는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옳은지 그런지를 분별한다. 따라서 말하는 것을 시험을 치르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문제를 다루고 논의함에 있어서 그들을 동반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외로운 독재자인 양 행동하지 않고 우리 모든 정오심과 선입견을 버리고 우리 스스로 옳은 것을 선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무엇이 선하지 않은가 우리가 의견을 교환하고 사고를 모아서 우리끼리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서 9절까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어려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였고 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라.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러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이 욥이 그 하나님 나라를 비난하였던 객정진 말에 대해서 욥을 아주 비난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이 하였던 말을 기억나는 한 정확하게 암송하고 있습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어렵다 하였고 제 고백을 강조할 때 허물이 없음을 강력하게 또 주장하였습니다. 내가 정직하나 거짓말쟁이가 되었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으나 나는 마치 불치병에 걸린 것처럼 내 상처가
낫지 못하게 되었도다. 또 6절에서는 6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또 어떠한 사람도 자기 종교로 인하여서는 나아지는 점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욥기서를 읽을 때나 말할 때 욥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읽었으면 좋을 듯 합니다. 욥은 지금 당장 죽을 판인데 그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엘리후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한다면 정말 5절에서 9장에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또 생각해 보면 오늘날 현실에도 이런 일이 사실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은 어떻습니까? 저희 주변은 개인이나 사업가들을 보면은 종종 이런 일이 나타났곤 합니다. 제가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상당히 어려운 일이 많아서 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이 어려운 일을 이미 시작한 걸 갖다가 이 어려운 일을 왜 시작했느냐 이런 말로부터 시작하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잘 될 것이다. 뭐 들어올 때 돈 받고 잘하면 나갈 때도 돈 받을 수 있는 이런 직업인데 좋지 않느냐 이렇게 뭐 건면을 해준다든지 좋은 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어려운 일을 시작했나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참 경험자에서 경륜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위로할 일이나 어려움에 대하여 말할 때는 배려나 이해를 하면서 말하면 상대방은 아마 하나님의 사랑을 아마 느낄 것으로 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나 저나 시험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꼭 할 것입니다. 요즘 저는 성도님들의 사랑에 참 무척 감사하고 행복해합니다. 만나는 성도님마다 우리 집사람 안부를 묻고 또 혼자서 저에게는 어떻게 밥이나 잘 잡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많은 관심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감사할 일도 전해 주시고 해서 정말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10장에서 15절까지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아서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광과 목숨을 거두실 텐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아주 그럴싸한 말씀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 하나님의 절대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하는 말의 의도는 욥에게 그의 고통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욥에게 해를 입히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영적인 축복을 베푸시려고 고통을 주셨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그의 말은 친구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에게도 결코 악을 행치 않으셨고 행치도 안 할 것이다. 그의 방법은 공평하나 우리의 방법이 공평치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엘리후는 아주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이 진리라는 확신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진실로 하는 이런 말은 이는 확실하다는 점을 강력히 나타내고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는 비진리에 대한 해모감을 표현하면서 강력한 주장을 펴었고 하나님은 단정코 핵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것을 생각하는 것은 단정코 허락지 않으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엘리후는 하나님은 독자적이며 절대적인 주권과 지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지배자이다. 또 그는 스스로 지배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정할 수 없는 권세, 하나님의 절대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일 인간과 다투기 위해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 텐데, 여기서 더 나아가 그가 만일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그의 마음을 인간을 멸하시는 데 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누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인간과 영은 숨은 곧 사라질 것이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34장 16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라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애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감을 당하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느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근원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할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의 밤사이에 뒤집어 엎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시면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을 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오라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참 성경 이 말씀이 참 인류가 이 지혜 있는 자였는지 모르겠지만 참 정말 그럴싸합니다. 하나님은 행하심 속에 드러나신다. 엘리후는 여기서 욥에게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생각을 깨우치려고 또 이로 인해 욥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려고 그와의 논쟁을 거치게 하기 위해서 또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따라서 그가 인간을 심판하실 때에는 가장 강한 사람조차도 아무것도 아닐 뿐이다. 백성은 떨어 없어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제함을 당하느니라. 즉 아무리 많은 백성도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떨게 하고 혼란과 물질서에 빠질 것이며 세력 있는 왕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 한마디면 자신이 왕자를 잃을 것이요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의 세력 있는 자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비밀스러운 것도 다 찾아내신다고 합니다. 세상에도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낮에는 쥐가 듣고 밤에는 쥐가 듣고 낮에는 무엇이 듣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힘이 있는 자도 그가 맞설 수 없듯이 가장 교활한 자도 그의 눈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이 받게 되리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거나 혹은 적게 벌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적하기 전에 그것을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엄밀한 이유의 탓으로 돌려야 한다. 아주 기가 막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앞에는 감추인 것이 없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니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눈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악을 행하는 자가 사람을 피하여 숨을 방법과 수단은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하나님은 인간이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계획하는지 모두 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모든 일에 절대 주권을 행사하신다. 그는 사회적인 것이든 개인적인 것이든 무엇이든지 인도하시고 지배하신다. 따라서 그의 계획은 실패할 수 없고 그가 하신 일은 변경될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근심도 하나님이 자신의 미소로 아니하시는 일들을 침범치 못하고 주께서 사람에게 평강을 주실 때는 누가 감히 잘못하신다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국가나 외적인 평화를 주시면 그가 주실 것은 지킬 수 있으시며 또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적인 평강을 주시면 사단의 정죄함이나 현세의 고통 심지어 사망의 질곡으로부터도 인간을 지켜주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1절에서 37절을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내가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의 반역을 더하여 우리가 어려 울려 손뼉을 치며 하느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마지막으로 엘리후는 욥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고통 중에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는 욥이 고통 중에 하였던 표현을 해결케 하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욥의 다른 친구들은 욥에게 스스로 사악한 자라는 것을 자백케 하려 하였고 따라서 그것은 지나친 것으로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엘리후는 욥에게 단지 그가 이 논쟁에 있어서 자신의 입술로 범죄하였다는 것만을 자백케 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또 엘리후는 너희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또 죄로 인한 벌을 인정하라. 내가 징계를 받았사오니 하고 인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징계를 받는 것은 실제로는 징계를 받지 않기 이해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을 잘 받아들인다. 그들은 징계를 선한 의도로 치료 행위처럼 받아들일 것이라. 참 엘리후는 사실 말로 보면은 지혜 있는 자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위로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세상이 아침에 날이 새기를 참 반기지 않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텐데 이럴 때는 참 상대방의 입장을 잘 고려해서 말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전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배우다 보면은 참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나중에는 이보다 또 더한 어려움을 또 당할 것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그리고 마지막에 축복을 받는 이런 대목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욥기서를 본 게 뭔가는 하나를 분명 교훈을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잘 찾는다든지 참 이런 교훈으로 하여금 우리가 신앙의 본보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변론으로 저의 말을 하자면은, 이 교훈을 얻을 것인데, 욥도 처음에는 아버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십니까 불만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그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은 가정이나 또 교회나 지역이나 국가라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 IMF라든지, 요즘은 또 IMF보다도 더한 그런 어려운 경기가 찾아오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는가를 잘 우리가 신앙으로 잘 극복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젊은 여지사님, 근사님 두 분이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모든 분들이 다 그리하였겠지만은 저도 그분들의 손을 딱 잡아주면서 담대하라,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이다, 이러의 말을 전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어떠신지 잘 아실 것입니다. 이전보다도 더 감사한 마음으로 잘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정말 우리 중앙교회의 성도들이 신앙 자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왕 말한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제 저는 상당히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어제 새신자로 추정되는 한 부부가 들어오시는 것을 제가 현관 안내자로서 최초 영접을 하였습니다. 어디 주변으로 이사 오셨나고 이래 말씀하시니까 네 하면서 서변동으로 이사 오셨다고 이래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멀리서 이래 이사를 오셨다 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우리 감리교회 다니다가 오시는 분 같다, 이래 옆에 같이 안내하시는 분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일찍 성도들을 나오시는 거 영접하면서 그분이 빨리 나오기를 찾았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 주변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새신자 한 분이 오셨는데 영접해가지고 식사라도 같이 하게끔 하자고 주변을 환기시켰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바로 나오시면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제가 달려가면서 같이 식당으로 내려가서 식사라도 같이 안내하고 같이 하면서 이렇게 영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사님이 나오면서 탁 영접하기가 가능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아시는 분이라고 일하시길래 정말 그때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모릅니다. 이 새로 오신, 본인도 새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저렇게 또 새로운 분을 소개하셔가지고 우리 교회로 또 영접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밑에 내려가서 식당에 줄을 꽉 서 있는 것을 보고 저희들은 항상 조금 늦게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길래 또 먼저 식사 받은 그분한테 가서 또 인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인사를 하고 하니까 아주 반갑게 식사를 맛있게 하라고 제가 건너니까 그리 하겠다고 아주 반갑게 인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다 하고 또 카페에 가니까 먼저 와서 카페에서 커피를 한잔 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그분이 먼저 저에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더욱 반갑게 인사를 건네며 미담을 나누면서 그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은 매일매일 좀 일어나든지 아니면 한 주간에 한 번씩이라도 뭐 한 달에 몇 분씩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런 기쁜 일로 하여금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사실 우리 목사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면서 뭐 알고 계셨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마음을 가졌을 뿐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누구나 다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욥기의 일생을 배우고 있지만은 무슨 일을 만나도 잘 이기며 성도의 본분, 나 맡은 본분, 직분자로서의 본분, 작은 일에 더욱 충성한다면 우리 성도 모두가 또 합심하여 충성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우리 교회가 보여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어려움, 우리는 믿는 자로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잘 이길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담대한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지금 이 기간 배우고 있는 욥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빛나는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지혜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토록 어려운 영혼 구원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욥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면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